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발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형제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멘. 며칠 전에 멋진 시 하나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 좋아, 볼 때마다 웃음 나와, 볼 때마다 행복해져, 널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대체 뭘까? 제가 이 시를 읽는 중에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이 울림이 있는 시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는
그 유경아 정성환 집사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딴생각 시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지난 수요일 일부 예배 후에 이 두 분 집사님이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이제 막 출간해서 아직까지 서점에 배포하는 중인데 목사님께 이거 보시라고 처음 가져왔다면서 이렇게 드린다면서 책에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분들이 몇 권의 책을 펴내서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 이번에 펴는 책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유집사 정집사가 펴낸 이 시집의 매력은 시를 본다는 것을 시를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넘어 시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또 나의 시를 쓴다는 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집을 쭉 넘기면서 보다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시에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 시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유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는 이게 대체 뭐죠? 제가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 내겐 이게 뭘까? 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날 볼 때마다 웃음 나오고 날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내겐 있을까? 그게 뭘까?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와, 이 책 감동이네 동문서답하고는 돌아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겠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이 많고 또 산상보훈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널 볼 때마다 기분 좋아. 널 볼 때마다 웃음이 나. 널 볼 때마다 행복해져.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이쁜 짓 좀 해보면 안 될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이쁜 짓 할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이쁜 짓,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예요, 의. 성경은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를 위해 기록되었고 의라는 단어로 다 통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의예요. 그러므로 이 의를 모르면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없고 이 의를 모르면 성경을 안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인데요. 자기를 향해서는 진실과 정직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는 질서와 화평과 화목과 공의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그 구원 행동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뭐였죠? 선악과.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생명나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믿음, 할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 제사, 제물, 십계명,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신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이 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구원 행동을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의롭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사다 혹은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 많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 속에 태어났어요. 이 문제 덩어리로 태어난 겁니다. 문제적 인간이에요. 생각과 행동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세상에 많아요. 이런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인간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두고 말해요. 이 의 앞에 또 다른 관사가 붙지 않는 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다른 거 없어도 배불러요. 입을 것이 없어도 만족하다 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이게 내 가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문제인 죽음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바로 사람이 의로움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저 골짜기를 향해서 태어나는 순간 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적 인간이 뭐 좀 배우고 뭐 좀 가지고 뭐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말하기 못하시면 이것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알고 나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는 비참하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로워져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는 상태,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산상보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참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성경이 있고 또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의에 대한 의롭게 되는 방식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인간을 의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 의롭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좋은 본보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3개의 모형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아시잖아요. 한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 한강도는 의로와 구원을 받았어요. 이쪽에 있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야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행하신 일이 옳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꾸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 내가 지금 곧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죽음 앞에 선 자가
사람가 가질 가장 간절한 염원이 뭘까요? 재산일까요? 여전히? 땅일까요? 취미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들을 향해서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져도 의롭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얻은 바 의롭게 된 이 사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버려 나를 살렸는데 주님 앞에 목숨을 버렸으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른 반응이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여기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을 뚫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겠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몇 개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중심되는 인물도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모두 다 20대 약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나라가 약하고 망하여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믿음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처형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그 당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같은 곳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람을 녹여 죽이겠다고 하는 왕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임금이 평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너무 총애를 했어요. 비록 이들이 국법을 어겨 중죄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이들을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왕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들에게 회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느냐? 여러분, 국가의 최고 권력자요. 자기를 총애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맙지만
전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게 하셨고 결국 이들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머리털도 걸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색이 없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이 광경을, 처형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이 왕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안 믿는 왕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와 바꿀 건 없어요. 죽음이라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왜 기독교에 그토록 순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힙합이라는 노래 장르를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젊은 분들은 잘 아는데 제 나이 되신 분들은 저기 노래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긴 노랫말을 읽듯이 읊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래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래퍼 중에 BY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있었던 힙합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힙합계의 최고 기대주라고 일컬어지는 젊은이입니다. 원래 나이가 23살이에요. 이름이 병윤이라고 하는데 그의 앞에 영어 이니셜을 따서 BY라고 했는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쳤어요. BY라고 자기의 예명을 이렇게 적어요. 존재의 이유가 되자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그렇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BY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대부분 작사 작곡을 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힙합은 그 랩 가사 자체가 굉장히 욕이 많고 비속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BY의 노래는 욕이 없어요. 참 밝아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 노래 가사 안에 가득해요. 이번에 우승하고 나서 그 메이저 신문에 큰 기사 이 정도의 큰 기사로 실렸는데 이 취재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힙합 플러스 신앙 경건한 래퍼가 탄생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힙합 경연대회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저녁에 저희 집 아이가 이 BY 얘기하는 겁니다. 전 그동안 뭐 랩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BY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 아빠
BY라고 하는 아주 멋진 래퍼가 있어요. 이 페이스북 댓글이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제게 탁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오빠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BY 형님 존경합니다. 갓, BY 완전 팬,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노래 가사말을 보여주는데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동영상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결승전 날이라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BY를 응원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 11시가 좀 넘어서 이게 이제 토요일이었던가 뭐 그랬어요.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응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근하자마자 제가 BY 노랫말이 뭐가 있나 좀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몇 개 출력해 왔거든요. 기가 막혀요. 힙합에 이런 가사가 있나 할 정도로 놀라요. 한 곡이 4쪽이에요. 4쪽. 한 곡 4쪽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의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어심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샬롬, 믿음, 여호와 이런 얘기들이 이 아이의 이 레벨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제가 이 노래말을 쭉 읽으면서 이 아이의 믿음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아이고 본인이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BY 말 그대로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는 아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분명한 젊은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대중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노랫말을 쓰고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1등 한 후에 이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노래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신앙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실력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이 노래를 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젊은이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젊은이들이 따라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을 어중되게 믿으면 세상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치열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내던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의로움인데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함부로 이 몸을 굴리겠습니까?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함부로 말하며 살겠습니까?
함부로 헛된 꿈을 꾸며 살겠습니까? 헛된 욕망에 젖어 살겠냐고요. 어떻게 얻은 의로움인데,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우리 안에 의의 기쁨을 소멸시킵니다. 은혜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이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치열하게 나의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굉장히 필사적이었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어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다. 나는 너무너무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탄식하면서 죄와 절대적인 사투를 벌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치열함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얘기를 해주었어요. 꿈속에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꿈을 별로 안 믿습니다. 개꿈이 많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누가 제게 와서 꿈 얘기하면 저는 귀 닫고 듣습니다. 그냥 제게 꿈 얘기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은 또 용한 꿈도 있습니다. 그런 꿈은 잘 가려서 듣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꿈이 그런 얘기였어요. 꿈속에 무슨 글자가 나타났대요.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나타나자 성경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와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쳤어요. 꿈속에 나타난 글자가 269, 그리고 또 하나는 26127.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일어나자마자 구약 성경 269페이지를 척 폈는데 놀랍게도 거기 10계명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막 머리가 쭉 비서더랍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하면 막 딱 깨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골프 치러도 다니고 때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옆에 가는데 냄새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깨진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중심도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주님이 그에게 직접 물으신 겁니다. 너 의롭게 살고 있느냐? 의에 대해서 목마르냐? 다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새롭게 되라. 주님이 도전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26127, 26,127, 이게 뭐지? 성경에 26,127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261페이지를 찾았답니다. 로마서 16장이 나왔어요.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27은 뭐지? 그래가지고 27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집사님은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집사람이 꿈꾸고 보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돌아봐야 할 내용, 점검해야 할 내용, 고백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구원 행동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우리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기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쓴 글 다시 한번 볼까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아. 볼 때마다 웃음 나와. 볼 때마다 행복해져. 널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미 판은 끝난 겁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아는 거고요. 이 사실을 기뻐하며 목숨 다해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의로움인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맞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불의한디, 문제투성이인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거운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생의 유일한 낙과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무지한 우리에게 일깨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 아름다운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볼 때마다 기분 좋아. 늘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늘 볼 때마다 참 행복해. 하나님께 이런 마음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의한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으며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다 이 사실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웃을 기억하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사 주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의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상을 의롭게 하실 이 아름다운 일에 의롭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모인 저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